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쓰레기통을 비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오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이고 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미아온 아저씨는 늘 항상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점을 신기하게 여긴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저씨, 청소하는 일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청소부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밝게 웃으면서 매일매일 거리를 청소하였던 청소 미아원 아저씨의 행복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쯤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바라볼 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똑같은 청소 일이지만은 젊은이와 청소 미아원 아저씨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은 생각하는 틀이 전혀 다릅니다. 젊은이는 환경미화원의 일을 단순히 돈벌이나 또 거리 청소로 바라보았지만은 환경미화원은 자신의 일을 아름다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은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의 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과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프레임을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위 수준의 프레임입니다.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이 젊은이처럼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이유와 또 의미를 묻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인 대로 바라보고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저씨 너무 힘들겠어요. 이 힘든 일 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처럼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를 묻고 또 비전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구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반응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No, 저 하지 못해요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Yes,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보죠. 눈에 보인 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바라봐서 힘들어 보이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Yes,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No,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의 틀과 프레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틀을 가지고서,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의 눈을 신앙의 눈으로 새롭게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르다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르다가 사랑하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누워져 있습니다. 이미 사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사흘이나 지나서 그 시체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였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 무슨 말 하세요?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저 시신에서 냄새 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마르다를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또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나사로의 무덤문 입구에 놓여 있는 커다란 그러한 바위 같은 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시신을 관에 넣어서 땅속에 묻고 흙을 싸서 봉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유대인의 동굴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평평한 그런 동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큰 구덩이 같은, 밑으로 파져 있는 그런 큰 구덩이 같은 동굴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굴 속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삼은 동굴 입구에는 큰 바위돌로 이렇게 임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둔 이유는 들짐승이 와서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망지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도굴꾼들이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이나 그 안에 둔 물건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무덤의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아두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장애물을 치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더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돌이 문제인가요? 이 무덤물을 막고 있는 이 돌이, 이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바로 마르다의 불신앙의 눈이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였을 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어떻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였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몸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슨 기적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났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건 제 말이지만 이런 의미가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seeing is believing 하게 되면은 봐야 알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증거를 대야 내가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눈으로 봐야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면 가짜랄지라도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랄지라도 우리의 눈에 허접하게 보이면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보기에 나사로의 무덤은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져 보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의 눈에는 전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무리하게 주님을 끄집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seeing is believing이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고 보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은 심각한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8개의 항아리가 다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빙하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듣는다면 과연 그 빙하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그 앞에 놀라운 장애물이 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빌립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인들이 빙하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고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타이르시고 이제 돌 입구에 막혀 있던 그 돌을 치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기적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1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마르다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애물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해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 어려가 지금 죽어서 사흘이 나지 않아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시편 120편의 시인과 같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그 주원자 하나님 앞에 이제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문이 막힐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이 너무나 캄캄해서 도저히 걸어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늘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믿음의 모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이 여인이 주님에게 가까우는 것을 막고 저지하였지만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당장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대면서 기적을 미루시고 또 미루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나이까? 주님께서 내 자녀의 병을 고쳐줄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장매를 구하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구하고 또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하시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 가나안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사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처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있을 정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크게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애곡하며 애통해하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분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참저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온몸에 수족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이미 사흘이나 지났지만 죽음의 권세가 주님 앞에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하여서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살아났지만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배로 동인 채로 있습니다. 얼굴도 수건을 감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참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 장애물들 풀어놔서 자유롭게 돌아가게 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며 증인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것, 죽음의 수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왜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의 그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똑같이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저도 나사로의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한 9년 전 지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질 못하였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치게 된다고 한다면은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한국교회 앞에 부끄럽고 부모님께 부끄럽고 여러 가지 참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40일 아침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는 것처럼 저를 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셨습니다. 배경아 나오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풀어놓아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담에서 풀려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박 상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번 토요일에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모든 속박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미얀마의 선교 여정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청년들 나와서 미얀마 청년 단기 선교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결단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